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D6 시대를 초월한 교육 대헌장이라는 세 번째 챕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 챕터 168분의 1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내용 약간 이제 기억을 하시죠? 오늘 내용도 약간 그거랑 같이 이제 이어가는 부분이에요. 신앙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이제 이 챕터의 가장 머리에 있는 글귀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적 유산을 우리 세대도 이제 우선 다음 우리 각각의 세대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전수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좀 신기한 이제 참고할 만한 책이 있어서 한번 이제 여기에다가도 넣기는 했는데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태연이가 요즘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빌리고 싶은 책을 조금씩 빌려오는데 이 책이 재밌어 보인다고 빌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뭐가 재밌을까 해서 봤는데 보고 좀 이렇게 나한테 맞는 책을 이렇게 주셨을까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이 책을 따로 구입을 했거든요. 엄마가 수놓은 길이라는 책이에요. 흑인 여성의 이제 삶에 대해서 적힌 글인데 이게 뉴벨이라고 해서 미국은 아동문학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에 매 상을 줘요. 이건 그 중에서 2006년에 뉴베리상을 이제 수상한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이 저에게 정말 와닿았냐면 이 제목을 보면은 수놓은 길이라는 게 어떻게 수를 놓았을까. 이 이야기의 처음 이야기가 이렇게 보시면 순이의 증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럼 순이가 주인공인가 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의 증조 할머니는 농장에 팔려간 노예였던 거예요. 흑인들이 그 와중에도 조용히 서로 이제 자유와 그 자신들의 그 핏줄, 자신들의 유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어 가요. 여기 중간중간 그림에 보이시죠? 이게 조각보를 세대에 걸쳐서 엄마한테 배운 조각보를 딸이 또 짜고 그 딸 또 짜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조각보가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밀 지도였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오두막집 가고 오솔길 뭐 걸어가서 내 거리를 지나면 나오고 이거를 근데 흑인들끼리만 암묵적으로 늘 알고 있던 지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는 그냥 되게 전통적으로 항상 술을 잘 넣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짜면서 안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계속 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이 수놓은 길을 보고서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순이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순이도 지나서 나중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이 책이 정말 자전적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제클리 우드슨이라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지나서 또 자신의 딸까지 이어지는 그 대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 흑인도 항상 힘들고 때때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여기 보면 중간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조지아나는 키가 크고 뼈대가 굵고 자유롭게 자라났습니다. 3살 무렵엔 엄마의 성경책을 보며 글자를 배우게 되었어요. 5살 때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조지아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조지아나는 자라서 앤더슨에 있는 작은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적 유산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부터 시작한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또 거기서 또 흑인과 백인 사이의 그 차별을 또 이겨내고 그 투표권이라든지 인권을 얻어내는 그 수많은 과정이 이 뒷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이제 조각보 표현이 돼 있고 이게 순이의 증조 할머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와서 이게 이제 저 끝에서 2번째가 작가 본인이고 그 뒤가 자신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흑인과 그 신앙적 유산에 대한 그리고 자식을 대를 잇는 그런 세대 간의 그런
계승 이런 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거 설명하기 전에 집어넣어 봤어요.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지난번에도 부모님의 참여가 정말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부모의 참여라는 게 조금 약간 방향이 달라요. 믿지 않는 부모, 사역에 크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모를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글귀 중에 탁월한 사역과 좋은 사역의 차이점은 약점이 있는 부모의 활용 유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약점이라는 단어가 좀 안 와닿았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부터도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케어하기도 쉽고 뭔가 이야기 나누기 쉽지만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신다든지 부모님이 우선 이제 교회에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도 조금 어렵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부모님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그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전해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G6의 그 성공 유무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 책을 보시면 예로 그런 걸 들어요. 저자분께서 자녀가 학교에 가서 이제 축구팀을 들게 됐는데 축구팀을 들다 보니까 축구 연습하는 시간, 가서 연습하는 시간 외에도 가정 내에서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시킬 수 있는 부모님이 그렇게 조금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그 매일매일 관리하는 부분이 내가 보통 약하다고 생각하는 만약에 오른발을 잘 찬다면 오른발을 차는 방법을 집에서 연습시키는 게 아니고 왼발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좀 약점이 있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신앙 계승과 세대 간의 그 제자 훈련에 훨씬 더 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페이지였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제자 훈련 그리고 세대 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너무 와닿았고 세대 간 제자 훈련 이런 거 이제 물론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와닿지만 성경에 그 부분이 있다는 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성경 본문을 옮겨와 봤어요. 한번 처음부터 이게 구약에 보통 이야기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육적인 번성뿐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가는 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예로 노아의 홍수 있었던 것도 보면 사람들이 적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쓸어내시고 다시 이제 번성하도록 하신 것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그 육적인 출산뿐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더욱 바르고 의롭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사야 38장 19절에도 저 이게 너무 다 신기해서 제가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 안에 이렇게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부모와 자녀의 그 말씀 전수를 이렇게 여러 곳에 해놓으셨다는 거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야 알게 됐어요. 정말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직접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 첫 번째 의자의 세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에게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전해주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여기도 이스라엘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와중에도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 성벽 쌓는 것 자체에만 되게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도 보통은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조차도 가족을 생각하고 신앙 계승의 문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정말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단지 보통 이제 성경을 보통 읽으면 아무래도 내가 힘들거나 나의 시련이나 나의 고난, 나의 감사 이런 거면 조금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데, 성경의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정말 한 번도 단절되거나 왜곡된 이음매도 없이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정말 그 성경 전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게 이게 말라기 구약 마지막 부분에도 여기조차에도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구약이 끝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D6가 좀 신명기라든지 이런 구약 쪽에 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도 가지고 있는데 왜 구약 가지고만 그러고 있느냐. 이 D6와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신약에서도 정말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도 그렇고 이사야 앞쪽 그 신명기, 그리고 여러 신명기나 이사야 이 등등 창세기 이런 쪽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녀, 가족, 그런 신앙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정말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 간 제자 훈련의 원리가 신약뿐 아니라 신약 말고 구약에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여주시면요. 네. 하나님이 이 부모가 이제 자녀들의 영적 리더임을 일러주는 그 말씀을 가장 집약하고 축약해서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여기 이제 녹아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신약에서조차도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집약되어 온 걸로 해서 부모가 정말 자녀들의 영적 리더고 그 부모가 자녀를 제자 훈련하는 그런 의무가 있음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고 부모가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세대를 이어나가려면은. 근데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친하지도 않고 맨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아이들과의 긴밀한 관계, 아이에게 그 신앙 계승하고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는데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그 의무? 그런 것이 정말 무겁기도 하지만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부모가 그만큼 본이 되어 아이들에게 신앙 전세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니까. 신한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파일 중에 하나인데 부모 아이들 간의 이 교집합을 좀 더 넓히고 이 안에서 정말 부모가 먼저 본이 돼서 부모가 1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함을 알게 해주는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건강한 관계가 제자훈련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분노가 아이를 낙심시킬 수 있대요.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기보다도 잘 이야기하고 아이와의 그런 교감, 정서적 유대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고 자녀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 거예요. 특히 자식을 나의 소유물 내지는 나의 분신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근데 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런 나의 분신도 아니고 나의 소유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자녀를 육신의 부모에게 잠깐 맡겨놓으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분노를 조금은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예전에 그 로넌턴 목사님이나 이제 오셨을 때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로 들면 여호수아도 첫 번째 의자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이제 자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그 예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직접 그분을 경험한 세대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두 번째 의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세 번째 의자에 앉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3대에서는 이게 예외적이겠지만 세 번째 의자가 이제 보통의 지금 우리 세대가 많이 저런 세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막 그렇게 깊게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해도 약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세대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본문에서 보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첫 번째 의자이거나 세 번째 의자인 게 낫다. 미지근한 두 번째 의자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참 크게 와 닿았어요. 지금 부모 세대가 뜨거운 두 번째 의자가 돼야 아이들에게 신앙을 다시 이제 계승하고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경, 구약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기초 삼아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가족의 관계를 점점 돈독하게 쌓고, 그렇게 돈독하게 쌓아나가는 신앙 관계가 점점 이제 퍼져나감에 따라서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가 또 그 자녀를 가르치고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앙이 세대 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비 효과를 가져오고, 이게 또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과 가족들이 다 모이면 그게 결국엔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세대가 신앙 있기가 결국에는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결국에는 문화를 계속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도 이렇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신앙 있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